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요즘 날씨가 참 좋아졌죠. 에어컨 안 틀어도 되고 공기도 맑고 여러분 이 좋은 계절에 더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로 떡 5덩이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에 남기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했죠.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 보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이니라. 그래 말씀했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 사람들은 떡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께 왔어요. 그럴 때 그들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일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의 먹을 것을 챙겨주려고 오신 게 아니고 육신적인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 영원히 있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래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의 초점이 뭐요? 썩어 없어지는 것 위해서 살지 말라 그 말이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라 그 말이죠.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이 일하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살아도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고 일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이 교회 나오고 예수 믿어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 믿느냐 그게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예수님이 막 그냥 수많은 군중을 모으는 데다 목적이 있었다면은 이런 말씀을 안 하셨겠죠. 많이 오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주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책망하듯이 말씀한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몸소 그런 삶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요, 십자가, 33세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셨죠. 그러면은, 이런 육신적으로만 생각해보면은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로서 모든 게 다 끝난 게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뒤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이거는 예수님이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나 우리들 보고도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이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히 남는 삶을 살아라. 영생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이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1초를 살아도요, 영원히 남는 삶이 있고 100년을 살아도 아무 의미 없는 삶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사는 것이 영원히 남는 삶이냐? 이 말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 하니까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 40장에 외치는 자 보고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죠. 이 모든 육체, 모든 인간, 이 눈에 보이는 이것은 풀이다, 풀. 그리고 그 꽃은 그냥 이렇게 들의 꽃과 같다. 금방 시들어버려. 그러면서 결론에 말씀하자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말씀에서 말씀하는 게 뭐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은 마르고 시들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영원히 남는 삶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삶이 된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히 남는 삶을 살아라.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거 그거 왜 살지 말고, 그죠? 그렇게 살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거 육신만을 위해 살면요 어떻게 돼요? 결론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200년을 살아도 그 사람 인생은 한 줌의 재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면요 그게 영원히 천국까지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세의 짧은 생애를 살고 가셨지만요, 그 본인이 뭘 보여줬어요? 이 뒤에, 그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산 사람들은 그 뒤에 부활과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이죠. 아멘. 제자들에게 늘 말씀은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다. 그래, 그걸 위해서 살으라 그 말이죠. 아멘. 요즘 사람들이 뭐 육신을 위해서는 얼마나 대단하게 뭐 꾸미고 그냥 먹고 뭐 얼마나 합니까? 근데 이 영원한 하나님 말씀, 정말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은 하나님 말씀 얼마나 매일매일 사모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걸 삶에 적용하고 그렇게 얼마나 합니까? 자기 몸을 치장하고 뭐 얼굴을 치장하고 뭐 옷을 입고 뭐 이런 거에는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갖는데 진작 영원한 하나님 말씀, 이 사라지지 않는 이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이걸 적용하는 여기에는 얼마나 무관심하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일독을 한 사람, 일독 이상 한 사람 마음속으로 손 들어봐요. 마음속으로. 근데 양심의 가책이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전체를 안 읽어봤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겠어요? 모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의 편지인데 이거를 전체를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계신지 이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구랑 연애 관계를 한다,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뭔가 편지를 보낼 때 그냥 어디다가 옆에다가 둬버립니까? 응? 읽고, 저녁에 또 읽고, 내일 또 읽고. 안 그러겠어요? 왜? 사랑하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이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이 영원한 거 말고 다른 거에 너무나도 우리의 관심과 마음이 가 있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오늘 시편 읽은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기 시편에 그랬잖아요. 여기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그랬잖아요.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전부 자기의 욕구를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육신의 욕구를 위해 사는 사람. 그것도 올바른 영적인 욕구가 아니라 육신의 욕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 그 요즘 뭐 범죄에 대한 그런 그 드라마 이런 걸 보면 전부 거의 대부분이 돈 때문에 범죄가 일어나더라고. 자, 여기 2절에 보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인생이 어떻게 된대요?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생의 답을 얻어야죠. 여러분, 정말 인생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늘 푸르르고 많은 열매를 맺고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된대. 그 하나도 어려울 거 없어요. 돈 들어갈 것도 아니야. 여러분이 조금만 투자하면 돼. 여러분이 뭐 무슨 어디 돈 되는 데 있다면 거기는 뭐 열심히 뭐 투자하고 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 읽는 데는 투자를 안 해. 여러분, 영원히 있는 걸 위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으려면 시간도 투자하고 여러분 계획도 세우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악인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이 뭐요? 여기서 말하는 악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전혀 관심 없는 사람. 이게 악인이요. 하나님 말씀을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도 안 읽는 사람. 오늘 말씀해 보면 악인이래요, 악인. 예?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인생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세상 부는 대로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사는 사람.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예. 그리고
여기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여호와께서 보호해 주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인생이 되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묵상이 뭐요? 그냥 머리로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묵상이라는 거는 한 가지를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새기면서 그 삶에 적용하는 것까지가 묵상이에요. 아멘? 저는 이게 물건 사잖아요, 물건. 무슨 뭐 집에서 필요한 물건 사잖아요. 그러면 여기저기 비교해 주는 데 있죠, 그죠? 똑같은 이 물건인데 좀 싸게 해주고, 그리고 기능도 괜찮은 거, 이런 걸 자세히 찾아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뭔가 삶 속에서 답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데 자세히 말씀을 읽어야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삶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시나? 이런 걸 찾아보려면은 자꾸 이렇게 해봐야 되잖아요. 요즘은 이런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네이버에 무슨 검색만 해봐도 잘 알려줘요. 제가 어떤 성구가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그 성구 중에 앞부분만 몇 줄 되잖아요. 네이버에다 검색하려고 그 뒷귀절이 다 나와요. 얼마나 좋은 시절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하나 말씀을 가지고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 속에서 답이 나오면 그 삶에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지. 성경 66권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면 이렇게 복 있는 인생이 된다고 그랬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말씀 따라 사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큰 오해예요. 여기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여기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분명히 이래 말씀했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막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게 아니라 너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 붙들고 말씀 따라 살면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몇 년 전에 광우병이라고 있어요. 광우병. 소가 막 미쳐서 막 그냥 날뛰는 거예요. 근데 그 광우병이 왜 생겼어요? 그 소를 기르는 사람들이 더 빠르게 소를 키워서 돈을 빨리 벌려고, 소는 원래 이 동물성 식품을 먹이면 안 된대. 근데 동물성 이 식품을 먹인 거예요. 그랬더니 소가 이게 미친 거지. 그래, 광우병이라네요. 근데 진짜 미친 거는 소가 아니고 누가 미쳤어요? 돈에 미쳐가지고 소가 먹으면 안 되는 걸 먹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소는 그냥 식물을 먹게 만드신 거죠. 아멘? 하나님 말씀을 어기니까 그 광우병 때문에 그게 오히려 인간에게 재앙으로 다가왔단 말이에요. 광우병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맞아요?
광인병이라고 그래, 마치. 아멘? 사람이 미쳐서 소가 그래 된 거예요. 왜 소가 왜 그걸 먹겠어요? 그 소가 먹는 거 속에다가 이게 동물성을 집어넣어 준 거 아니에요. 모르고 먹은 거지, 그냥. 지금 현대에 얼마나 질병이 많아요. 병원마다 환자들이 꽉꽉 차잖아요,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부 제가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똑같아. 이 식품 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 자기 돈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공식품, 특히 초가공식품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거기에다 뭐가 들어간지 모른다는 거지. 그냥 입에만 달고 몸은 망치는 거래. 영양가는 하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요, 그 초가공식품에 너무너무 지금 노출이 돼 있다. 그 젊을 때 열심히 막 그런 거 막 먹고 하다 보면 어느 날 몸에 심각한 병이 올 수밖에 없는. 원래 하나님이 원래 주신 자연 그대로 음식, 그게 가장 여러분 건강한 음식인 줄 믿습니다. 그냥 여기 저 밭에 나는 사과, 그죠? 뭐 귤, 그냥 그대로 먹으면 몸에 좋은 거예요. 이게 들에 나는 어떤 그 채소들 그대로 심어서 그대로 먹으면요, 그게 최고의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요,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 거기다가 집어넣고 맛을 해 놓고 막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닭을 먹어도 이 사육닭 말고 이렇게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이렇게 놓아서 먹이던 닭들 있잖아요. 그런 거 먹으면 몸에 많이 도움이 돼요. 근데 사육은 뭔 재료를 이게 주어서 길렀는지 몰라, 닭도. 거기다 항생제 뭐 여러 가지 많이 줬을 거라. 빨리 크게 하려고. 이러니까 이 땅에 지금 많은 인간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하나님이 왜 두셨을까요? 그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놓고 그걸 따먹게 해가지고 인간이 이렇게, 이게 저주를 받게 했단 말이에요. 아예 그걸 안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여러분,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을 범해서 선악을 구분할 때부터 인간은 관계가 다 깨진 거예요. 너는 좋은 놈, 너는 나쁜 놈, 뭐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원래는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어요. 막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 너무 사랑했는데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 너 때문이야 그러잖아요. 너 때문에. 응? 서로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언약은요, 전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행복한 길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길로 가는 것이지, 그게 뭐 말씀 따라 사는 게 어렵다, 쉽다,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그런 말씀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쉽대요. 말씀을 따라 사는 거 쉽답니다. 예수님께 멍에를 메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삶이 쉽대요. 그때 안식이 온다는 것이지. 아멘. 여러분 마음의 안식, 참 평안이 오려면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은 지금도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 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주님 말씀 들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로 막 병이 왔고 심각하게 어려움이 있다. 그런 사람은 개인 양육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양육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속에 많이 들어갈수록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치유가 뭐겠어요? 염려, 근심, 두려움 막 이런 속에 살다가 말씀이 자꾸 들어가면 어떻게 해? 마음이 쉼이 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려 했잖아요. 어떻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된대. 그 말씀을 자꾸 듣고 깨달으면 마음에 쉼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 말씀 묵상만 잘해도 정신 문제가 거의 다 치유가 돼요. 아멘. 말씀 묵상만 매일 해도 이 정신 문제, 우울증, 불안증, 염려증 이런 게 다 치유된다. 근데 보면은요, 괜히 불안하다, 염려가 많다, 두렵다 이러면서 말씀은 안 봐. 지금 이렇게 오늘 주일날 예배 시간이잖아요.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오늘 주일날 설교 제목하고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나는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에요. 제가 양육을 하잖아요. 일주일, 주일 지나고 이제 평일날 양육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확인을 해요. 이번 주일날 말씀 중에 너에게 부딪힌 게 뭐냐? 모르겠어요. 예배를 잘못 드린 거예요. 그래 놓고 뭐 자꾸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말씀 속에서 뭔가 답을 찾아야지. 그리고 진짜 내가 뭔가 힘들고 막 어렵다 그러면은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셔야 돼. 설교 말씀, 이 강단 말씀도 계속 듣고. 제가 볼 때 그거 한 몇 달 하면요 다 치유돼 버려. 그 쉬운 거를, 돈도 안 들어가는 거를 조금만 투자하면 돼, 그냥.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사람.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말씀 적용하고,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을 찾고, 이 말씀의 사람이요. 아멘? 성경은요, 전부 하나님 말씀, 언약이에요, 언약 문서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모든 언약들이 다 들어있어. 하나님 말씀은 항상 언약이거든.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축복이 임할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전부. 자, 그래서 어떻게 돼? 언약이라는 건 상대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약속을 주셨어도 내가 그 언약을 안 잡으면요, 상관이 없어. 아무리 좋은 집이 싸게 나왔어도 내가 계약을 안 맺으면 그 집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성경 66권에서 수많은 축복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그 언약을 여러분 붙들 때에 하나님이 언약대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언약을 붙들어야 돼.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삶에 적용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때 응답도 주시고 역사도 하시고 치료도 하시고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그래서 구약, 신약 그래져요. 언약 문서다. 구원도 언약대로 주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도 언약대로 주시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미래 이 세상 끝나고 내세도 언약대로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땅에서 영생을 얻고 내세에 어디요?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하니까 우리가 말씀 붙들고 가면 어떻게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은 뭐죠? 지켜야 되는 거지. 선악과 언약을 줬으면 그걸 지킬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계약서를 잘 봐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부동산 계약할 때 계약서를 자세히 잘 봐야 돼. 여러분 보험을 계약할 때도 마찬가지요. 계약서를 잘 봐야 돼. 그걸 잘못 보면 나중에 손해보잖아.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잘 읽고 잘 보고 자세히 보고 그리고 제대로 붙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요. 말씀 따라 사는 삶이 영원히 남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 욕구를 따라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은요. 그거는 저기 뭐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대. 금방 마르고 시들어 버리는 거지. 여러분 적어도 아까 제가 가슴으로 손들으라 그랬잖아요. 적어도 지금까지 성경을 일독도 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부터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 양심이 있지. 아멘? 어떻게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서부터라도 매일매일 시간 정해서 여러분 꼭 소리 내서 읽고 낭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 안 가가지고 여러분이요 진짜 치유돼요. 마음에 평안이 오고 쉼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돌아가서 여러분 설교 제목, 성경 본문, 또 설교 말씀 이런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걸 다시 여러분 묵상하시고 삶에 자꾸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집에 돌아가서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삶에 적용하면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삶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반복하는 거지. 반복해야 돼요. 매주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 나왔으면은 현장에서 계속 반복하는 거. 반복을 해야 뭐가 돼요? 그게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도 선수가 그 매치기 있잖아요. 매치기 아무리 고단수라도 유도장에 가면 그것부터 한대요. 왜요? 그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그거 한다는 거지.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걸 반복을 해야 그게 여러분 몸에 완전히 여러분 것이 된다. 성경은 전부 반복이요, 알고 보면. 구약도 그리스도 얘기, 신약도 그리스도 얘기, 반복이잖아요. 그죠? 자꾸 왜 그래 반복을 해요? 안 되니까. 여러분, 단 1초를 살아도 말씀 따라 살면 영원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 없이 사는 거는요, 100년을 살아도 헛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얼마나 귀중한 시간. 말씀을 붙드는 이 시간이 영원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시간 중엔 두 가지가 있어요. 카이로스, 크로노스. 카이로스는 뭐죠? 영원과 이어지는 시간이에요. 크로노스는 뭐죠?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냥 덧없이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영원한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해서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여러분의 모든 노력과 또 공부와 여러분 기도와 모든 삶이 영원한 삶을 위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